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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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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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서머나 교회와 예배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7교회인 초대교회가 이 이즈미리 근처에 부근에가 다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상황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처음 저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먼저 폴리캅 기념교회를 서머나 교회인 줄 알고 갔습니다. 저희가. 네, 폴리캅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혼학광장 근처에. 근데 이제 거기는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교회가 진짜 서머나 교회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폴리캅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후대에 지어진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가 그러면 그 서머나 교회에 그 유물이랑 그 교회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고라라는 그 지역에 아고라에서 이제 많은 그 유물들이 발견되고 했는데 그곳이 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고라 지역이 서머나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갔는데 참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가. 근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그곳에서 볼 때 그 밑에 그 샘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우물처럼 물이 벽에서 솟구쳐 나오죠. 그 물이 2000년 동안 흘렀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물을 사용해서 빨래도 했고 또 물도 마셨고 했던 지역인데 이미 그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지하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겉에서 볼 때는 그 지하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하를 발견해서 이분들이 철장으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지하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잖아요. 물론 뭐 반지하에서 잠깐 삶을 사는 것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아예 지하 통로를 통해서 다니면서 또 그 샘도 사실은 지하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본인을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야.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은 내가 처음을 시작했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을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과 마지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를 전부 관장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세 분은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야. 나는 마지막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이신 분이에요. 처음이신 하나님. 마지막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다루시려고 하나님의 애초부터의 계획을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진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 우리 인간의 잘못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깊은 사랑, 이 한마디의 말에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해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애초에 저 하늘에 계셨을 때도 시작이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 시작이셨던 분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헬라어에서 처음 단어와 끝 단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문학교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거, 그 황제 숭배를 그렇게 그 당시에 요구했을 때 그 황제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가.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순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폴리카비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는데 12번째 순교자가 나올 때 폴리카비 12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로마에서는 얘기했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순교를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여기서 권면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는 사실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정말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볼 때 에베소에 보면 원형 경기장 보이잖아요. 원형 극장 보이잖아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는요. 다른 지역에도 있었던 거죠. 사자 우리가 있어요. 사자 우리가 있고 그 사자를 풉니다. 경기장에는 많은 관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먹잇감으로 주려고 사람들이 완전 자기네 놀이개감으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기다 풀죠. 그러면 사자가 와서 그들을 찢습니다. 죽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기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죽어갑니다. 서문화교회는 핍박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감수한 곳이. 이곳에는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수가 되어진다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형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되는 그런 기회가 또 온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핍박의 현장에 또 순교의 현장에 그들이 손때가 묻은 그곳에 제가 거기 아까 그 우물이 나오고 있는 그 벽을 만지는데 그곳에 기름 부음이 그대로 느껴져 버리더라고요. 거기 그 지하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낮이었는데요. 토송달이 보여요. 그 구멍 조금 열려져 있는 돌 사이로 쳐다보는 하늘. 그들은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평안하게 자유 가운데 삶을 삽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 우물 하나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로 해결하면서 그 도굴같이 생기는 작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승되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은 사도 요한이 있었던 지역이고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곳에서 아주 많은 세월을 머물러서 그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많은 지역이에요. 사도들이 머물렀던 지역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 그가 또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잘 모셨죠. 예수님이 너의 어머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이 땅으로, 이 터키 땅으로 들어와서 7교회가 있는 이곳에 터를 잡고 마지막 여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서문학교회를 다녀오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머물렀던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이제 마지막에 이곳에서 열심히 바톤을 들고 뛰게 하려고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이곳에서 뛰었고 바톤을 들고 뛰었고 사도 요한이 바톤을 들고 뛰었고 베드로도 이곳에 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었는데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곳에 있었고 이곳에서 살았고 그들이 머물렀던 집터가 있고 그랬던 그 지역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름 부음이 여전히 그 벽을 만질 때 그것이 느껴지고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예,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푸시는 하나님. 이 땅이 무슬림이 90%인데 이 땅에서 복음의 도화선, 복음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이 악이 가득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땅에서 부흥을 일으키셔서 부흥이 전 세계로 가게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고 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예배속 교회로 그 다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아멘. 서문화 교회에서도 네가 가난하지만 네가 부요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 동네는 되게 가난해요. 그러나 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부요한 자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가득 차면 부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신 7뼈는 7교회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7교회의 천사.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7 교회. 이 7 교회,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교회의 유형 가운데서 이런 7 부류의 그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7 교회, 이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저희가 셀축이라고 여기서 1시간 좀 못되게 떨어져 있는 한 50분 정도 거리에 셀축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셀축에 보면 예배소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예배소 지역에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어요. 아주 작은 인구가 뭐 3만인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런데 이제 그 셀축에 갔는데요. 그 셀축에 가서 저희가 이제 예배소 그 지역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표를 끊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예배소 지역은 좀 지역이 넓더라고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곳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이라고 말했던 그 지역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은 이제 그 유물과 그 지역 부분들이 있었지만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이 관장을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주 번성한 도시예요. 그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쪽 이즈미르에 터키 이즈미르에 그곳에
우리 7교회가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러면 에베소가 서머나보다도 더 컸고, 그다음에 뭐 다른 빌라델피아나 사데나 라오디케아나 그런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그런 도시보다 훨씬 더 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30만 명이었대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시지 않습니까? AD 1세기나 2세기경에요. 그래서 그 원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나 에베소는 요렇게 그 로마 제국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그 에베소예요. 이 정도로 에베소는 번성한 곳이었고 항만을 이렇게 끼고 있는 상업 도시였죠. 예. 그래서 뭐 그레테스 거리나 이런 것은 에베소의 그 고대 도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거리죠. 이렇게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바닷가가 있었으니까 바닷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있을 거예요. 들어보면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그 아데미 여신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우리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을 두란노 학교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이제 훈련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2년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에게 덮었을 때 마귀가 떠나고 치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그 장소예요. 그러면서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행실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렇게 했던 이곳에서 데메트리오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이제 그 우상 장사를 하는데 이 우상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아데미 여신을 계속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그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영업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죠. 바울을 내쫓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들이 원형극장으로 모입니다. 원형극장으로 모여서 그들이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도다 이렇게 소리를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지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그 원형극장. 제가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했던 곳.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제가 거기서 외쳤어요. 아래에서. 그랬더니 저 위까지 다 들려. 가만히 소리를 내도 마이크를 대지 않아도 다 들려. 그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가 갔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근데 그 장소에서 바울도 설교를 했던 장소고요. 그 단에 섰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어디 박물관 쪽에서 박물관이라고 해서 에베소에 어떤 부분이 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에베소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데미 여신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냐면 나는 아데미 여신인데 나는 생명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자연을 만든 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정말 속으로 전라도 말로 꼴값을 떤다. 라고. 진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연을 만드신 분은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줬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그리스에서 섬기던 아데미 신을 이곳으로 아나톨리아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지역에서 이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 신이 뭐 아기를 많이 낳는 뭐 다산, 뭐 번성 이런 걸 주관한다고 해요. 출산을 주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요.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었어요. 뭘 발견을 했었냐면 그 집들을 보는데 터들을 보는데 그 집의 벽에가 이 고동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그럼 고동 껍데기가 높은 데까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고동 껍데기가 붙어 있지? 이 집 저 집에도 많이 있고 발굴된 것에도 많이 있고 높은 위치에도 많이 있고 이거는 바닷가에 있는 고동인데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 잘 알잖아요. 이런 바닷가에 있어야 할 고동이 왜 이런 집들에가 다 있고 이런 신전에가 있고 아까 그 에베소 교회 터 부분에 그 설명이 되었었을 때 거기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터는 아니고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 에베소가 망하게 된 계기가 저기에서 바닷물이 들어와서요. 그 지역을 다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거리 지역을 저희가 밟을 때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 아데미 신상 그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이. 아까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신전 위쪽에 보면 거기 그 돌을 한 중간에다 아데미 여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하고 신전은 항상 음란하고 성행위를 이루어지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발전이 되어져 있지만 그 거리는 그렇게 또 돼 있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서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구나.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하니까 아예 주님이 바닷물 그 물을 보내가지고 아예 거기를 에베소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물론 기회를 줬겠죠. 기회를 줬는데 그 물이 전부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지역은 끝이 나버렸더라고요. 저희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주님, 어디가 에베소 교회 지역이었어요. 제가 관심이 둔 것은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 자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 에베소 지역에 도서관도 있고 그런 터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벽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데, 저 끝에 사람들이 거기는 잘 가지도 않아요. 그쪽은 너무 그 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마리아 교회라고만 적어져 있었는데, 우린 저 끝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있었던, 입구 밑에 쪽에 있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더라. 갔는데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갔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주님도 그곳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도 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거겠죠. 꽃도 보고. 근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동그랗게 저희가 거기서 경배하는 모습 보셨죠? 그 벽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돌단이 하나가 있더라고. 여기서 바울이 설교했겠구나. 두란노 학교를 해서 여기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갖겠구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정말 많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이곳 교회를 찾았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을까. 그곳은 지하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평범한 1층이 되겠죠. 근데 그곳에 보니까 그 교회 터 있는 그 주변으로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주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뻗었는데 무화과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더라고. 한국에서 달린 그 무화과보다 훨씬 더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게 되었고, 물두멍처럼 우리가 성전에 보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 터 앞에는 큰 물두멍처럼 그런 물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이곳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여러 방들이 많았어요. 집들이 있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주변으로 그렇게 집들이 같이 살았구나. 형제 자매들이,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도 같이 통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냈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벽을 붙들고 그 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손에서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의 손때가 묻은, 또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름 부음들. 하나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이 지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들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진짜 주님만이 이 지역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했어요. 에베소 지역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그 밑에서 멀쩡하던 그것이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거기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막 하늘에 구름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너희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이제는 있을 수 없어. 너희는 전부 가야 돼.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좋은 천사들을 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되어져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감동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많이 수고했고 인내했고 또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잘 참고 견뎌냈잖아요. 그런데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지역이 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 몰살되고 끝이 나버렸지만 그 지역에서 처음에 그 편지를 이 계시록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각성했을 것이고 그들은 돌이켰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더 바르게 걸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우리가 헤렘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하고 처음 교제하면서 그분을 갈망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그분을 갈망했던 것이 놓쳐진 거라면 그것을 다시 행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딘가에 가서 주님을 찾는 것을 했더라면 또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했던 거라면 다시 그것으로 또 주님은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그곳에서 사역했던 초대 사도들 그들이 모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갔던 곳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 그 교회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또 마리아 기거했던 그런 집도 또 요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줘. 그 역할들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가마솥에 7시간을 끓여도 죽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겠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65년도부터 64년도에 바울이 죽죠. AD 64년에 바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뒤를 이어서 이 지역에서 선교 사역과 복음 증거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죠. 이 사도들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땅을 섬겼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묻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마리아도 사도 요한과 같이 살았고 100세가 넘도록 102세인가 101세에 이제 주님 품에 안겼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핍박은 있었겠죠. 요한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순교했다고는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요한. 사도 요한. 어찌됐든 이곳 저곳을 저희가 돌면서 묵상하고 그들이 설교했던 거, 또 만졌던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저들의 터 위에 또 세워져 있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또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그 완전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준이가 천국에 갔었을 때 사도 요한의 옷이 걸려 있었다고 했는데 그 옷을 집을 때 준이가 꼬그라졌다고 해요. 기름 부음이 너무 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했던 곳에 갔었을 때도 그 돌을 만질 때 기름 부음은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빼갔겠지 또는 무엇을 했겠지라고 하는데 여전히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었을 때도 그 뼈에 1년인가 지나고 그 뼈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닿았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0년이 지나도 그 기름 부음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좀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닫는 시간이라 6시가 문을 닫는 시간인데 6시 15분까지 저희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입장료는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그러나 정말 그곳에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남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겠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나도 이 땅에서 살 때 이들과 동거하면서 살아야겠다. 형제 자매들과 동거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 마음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그곳에서 파형을 당하고 또는 참수형을 당했을지라도 이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곳에 무슬림이 99%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모두 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저들을 만든 창조주
이시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이들 모두가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곳에 있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부흥에 우리가 함께 이 부흥의 그 기류를 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뛰어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저희가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버가모 교회를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며 걸었는지를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이곳에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못 오신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땅의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에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 7교회가 개척되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세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건물들이 또 구해지고 또 7교회에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성경에 적어진 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키리니.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 대환란 때 그 교회를 지킨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대환란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지역에 있어야죠.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수신할 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또 저희가 앞에서 뛰는 사람은 열심히 뛸게요. 또 저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진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그곳 지역을 방문해서 가겠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로 참여하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진짜 중보 기도로 그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